비가 와서 좀 고생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따라가면 끌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길을 나도 역시 간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같이요, 시작. 발자취를 알겠네. 우리 같이요. 발자취.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나도 그대로 밟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은 버렸습니다. 세상이 버린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겠죠. 집을 지을 때에는 이제 이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머릿돌, 코너스톤이죠. 주춧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주춧돌을 모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돌을 나오는데 하나를 머릿돌로 고른 뒤에 나머지는 버립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죠.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세상은 버리고, 세상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버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이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무게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끌어안을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믿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버리는 것. 그러나 세상이 버린 그분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지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지지만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것을 바라고 세상으로부터 미련 없이 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을 조차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버린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여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을 때도 슬쩍 눈을 감았다 뜨지 않고 그것 앞에 머릿속에 눈감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먹고 제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쳐다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친구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그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용기입니다. 세상에 다르게 산다는 것은 늘 용기를 요구하지요. 제가 요즘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 갈수록 이마가 넓어집니다.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마가 이렇게 넓어졌다니 깜짝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저희 아버지의 그 빛나는 유전자가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적인 유전자는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저의 영적인 유전자는 예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저의 운명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세상의 모습은 나에게서 사라지고 예수님을 버린 세상의 그런 모습들은 나에게서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세상과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긴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요. 예수님을 버린 세상과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보배처럼 여기는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세상은 그렇더라도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획을 긋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그럼 내가 섬겨서 큰 자가 되어야지. 내가 종이 되어서 으뜸이 되어야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셨기 때문이죠. 왕이 통치하시는 분이 섬기는 분이시고 종이셨으니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종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의로움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로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죠. 죄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죠. 유일하게 목을 입으셨으나 의로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주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 그것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매어 달리셨죠. 죄인들은 큰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였죠? 의로움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신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럼 의로움을 값없이 얻게 된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죄인들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빠. 뭐라고요? 아빠. 별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안 부르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빠.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죄인들에게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아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셨습니까?
자, 대답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이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은 그런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 권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과 호주 사람과 미국 사람은 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가장 김치를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좀 과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김치를 먹어왔고 김치만 있으면 그냥 웬만한 반찬 없어도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죠. 하다못해 햄버거를 먹다가도 야, 김치 한 쪽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정말 김치가 우리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치에 대해서는 어떤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죠. 이게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분명히 달랐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그 모세 오경이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권위가 당연히 있었겠죠. 성경이 어떤 예수님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모세의 글들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면 과연 성경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
자신이 가지신 의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기 전에는 누가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가르치는데 과연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가르쳤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던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일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을 그려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뒷부분을 생각합니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 되는 사랑이 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냥 말로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꼭 그들이 알았겠지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 대속제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저 말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로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고자 분명히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말씀이 삶 속에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말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은 따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곧 삶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곧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 자신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연기를 했죠. 그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연기를 했던 자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 앞에 세 가지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똑똑한 교사인지를 보여주려고 연기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보여주려고 연기를 하고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하는 교사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 가지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연기를 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말이 외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을 한다는 말이죠.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오늘 40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연기일 뿐이다. 입술의 가르침은 있고 말의 가르침은 있지만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뿐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서 결코 너희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없구나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그들의 연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그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 아니었죠.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종의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늘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섬김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알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들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섬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섬김을 알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교사는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 다 함께 예수님이 섬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아내가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작은 구멍가게를 통해서 물론 재정의 도움도 받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네 사람들에게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내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트럭에다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떼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주변의 이웃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다른 가게의 손님들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남편이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이 아내가 모든 물건을 받지 않고 물건을 제한합니다. 일부러 어떤 물건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찾으면 우리 가게에 없지만 저 옆에 있는 가게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죠? 그 여유 있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바로 빈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일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이지요.
우리 가게가 잘 되면 옆에 있는 가게라도 인수해가지고 더 넓히고 확장해서 우리 동네 가게는 우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만 너무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삶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 나만, 내 교회만, 내 가게만, 내 사업만 아니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지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지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세상과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따라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길이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앞서 길을 찾아 발자국을 내고 걸어갔다면 우리는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앞서간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그 길을 가면 되기 때문이지요. 앞서간 발자국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 믿고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세상과 전혀 다르게 믿음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도 밟으면서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내가 살아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얼마나 섬김의 삶을 잘 살았는가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발자국을 내셔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세상의 눈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가신 주님은 그 발자국을 따라 들어오는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 돌아보고 계시죠.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사시는가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갚아주십니다. 믿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섬기고 나누지만 더 많아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 길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발자국을 힘차게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지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누어 주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발자국을 따라 주님을 뒤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